네, 반갑습니다. 2026년 여름훈련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번, 제자들, 민낯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메시지 1번에는 로마 숫자가 4개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민낯이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의 결론에 나오는 이 명칭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심지어 그의 상징 등에 대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은 신약의 결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요에서는 많은 것들이 그 기본적인 정의 위에 서 있으며 더욱 내재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중요한 지점들을 더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대만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훈련은 주로 신약의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1974년부터 84년까지 신약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해방하셨고 이어서 1985년부터 86년까지 이 신약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중 일부를 주제별 방식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86년까지 먼저 3번의 훈련을 통해 7가지 주제, 즉 신약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믿는 이들, 교회,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그 후 2번째 단계로 신약의 결론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4번의 겨울과 여름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이것을 우리가 4번의 메시지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신약의 결론에 있는 믿는 이들 메시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 믿는 이들에 관해서는 8가지 측면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신분, 명칭, 상징, 생명, 본성, 그리고 믿는 이들의 소망, 믿는 이들의 현재, 그리고 믿는 이들의 미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이죠. 신약의 결론에 이 전자책으로는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제 전자거 첫 번째 신약의 결론 7번째 책 메시지 99분부터 있는 이 책, 믿는 이들 이 책에서 이번 여름 훈련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용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약의 결론에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이 신약의 결론에서 이 믿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갖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더욱 내재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이 여름 훈련 메시지 개요가 작성되었다는 거죠. 이 신약의 결론 이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 위에 더하여 더 내재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여 이 여름 훈련 개요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로마 숫자 1, 2, 3, 4번에 있는데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이 이번 메시지 1번의 제목이고요. 이 순서는 이 신약의 결론 제7권 메시지 105번 믿는 이들 그들의 명칭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의 4가지 명칭인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다룰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신약의 결론 메시지 105번에서 믿는 이들 105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순서가 이 네 가지가 여기서 나온 거고 이 순서도 여기서 나오는데 자 대만의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명칭 중에서 사실 제자는 가장 마지막에 놓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일반 법률가의 제자가 되려면 3년을 매달려야 하고 공자의 제자가 되려면 아마 10년은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명칭이 가장 첫 번째에 놓였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이 제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이것이 왜 첫 번째 순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만 형제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질문해 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형제님께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알 텐데 대만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자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얻으신 목적은 그저 평범한 믿는 이들을 하나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를 삶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아멘, 아멘 하는데 당연히 아멘 하는데 약간 좀 추상적이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역사적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믿는 이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명칭, 신분이 이거 제자들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사용하신 명칭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도행전 초기까지도 믿는 이들은 주로 제자라고 불렸으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훨씬 후대 안디옥 교회 시절에 생긴 이름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생긴 성경에서 언급된 그 역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언급된 명칭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죠. 제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보기를 보고 배우는 시작점, 학습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시작점, 어떤 본보기, 이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죠. 예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고 이것을 보고 배우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인용하여 예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강조했듯이 처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과 학습의 단계가 영적 노정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2번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부 서클, 내부 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의 분리. 주님은 많은 무리, 군중 중에서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따로 산 위로 부르셨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구경꾼이나 종교적인 무리에서 벗어나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내부 사람, 내 안의 동그라미 안에 원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1, 2, 3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번
메시지 1번을 추가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언급해 보면, 자, 우리가 로마 숫자 2번에서 볼 때, 로마 숫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믿는 이들, 나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나 그리스도 믿어요 하면서 생각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죠. 그것은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죠. 그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는 것이 나오죠. 믿는. 독생자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마다 나는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나는 그냥 믿는 이들이고 나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느냐. 3장 매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난 당연히 믿는 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Are you Christian? 라고 물어보잖아요. 영어로도.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요.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이들이니까 당연히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가볍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그리스도 믿어요. 나는 성경책도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Saints. We are saints of God. 근데 이거 saints, 당신은 성도입니까? 라고 거룩한. 당신은 거룩한 이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 좀 약간 고개가 까뚝하죠. 그래서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도 같진 않고 좀 멋대로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교회 갈 때도 있고 교회 안 갈 때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심지어는 나는 성도가 아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아니고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성인 세인트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사후에 엄격한 심사와 기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후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엄격한 심사와 기적. 기적도 이렇게 되나? 엄청난 기적도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지만 성인으로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교황청, 시성부가 주관하는 이 과정은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 2, 3,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후 5년 후에 5년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해 주십시오라고 지역 주교가 청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한 건의 기적, 의학적, 과학적, 신학적인 설명 불가능한 뭔가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아니면 순교자는 예외돼,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네 번째,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 또 한 번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가 통과되면 시성식,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같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성인인가? 나는 성인인가?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난 성인인가 하는, 성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이렇게
그럼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하는가? 난 제자로서 나 제자로서 이게 제자란 말 생각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뭐 저기 아프리카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뭐 나중에는 북한에도 가고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나중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나가면 난 그때쯤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나는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생각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이 타고난 생각인데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생각인데 자, 이런 타고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더 성경에 합당한 그리고 더 높은 말씀에 따른 더 높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2번에 믿는 이들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기 전에 믿는 이들 먼저 보기 원하는데 믿는 이들을 볼 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이들이다. 믿음은 우리를 무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게 한다. 자, 이것이 믿는 이들에 대한 높은 정의라는 거죠. 생명을 얻고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효화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번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단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오면 천당 가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와,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믿음 안에 단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뭐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당 간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문제, 즉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타고난 영역이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표현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져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온 존재에 참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배이며 이 계획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믿음 안에서 수행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기독교에 계신 형제자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따라 나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나는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하고 대답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됨이라는 이러한 더 높은 진보적인 단계,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발전되어 성장함으로 우리가 새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이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이러한 높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 높이 높은 것들을 높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중에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카톨릭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헷갈린다는 거죠. 이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이미 과거형으로서 이미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 우리는 위치에 있어서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을 목적으로 하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의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속하는 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의 거룩하게 하는 본성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2번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다. 우리가 성도들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해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이미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분의 성도들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이 헬라어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었고 한국어 성경의 회복역에서는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들 이것은 완료 시제를 씁니다. 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완료되어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입니다.
헬러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이 있다. 하나는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 위치적인 거룩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들이다.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이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들. 난 크리스찬이에요.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도 가요. 성당도 갑니다. 라는 그런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각주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긍정적인 의미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와,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에 가는 사람, 침례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심지어 그분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게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하고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그분을 확대하여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심지어 신약의 결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깊이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생명과 생활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졌다. 그들은 한 인격으로서, 여기 인격이란 말이 나오죠. 인격입니다. 여기에 인격이 더해진 겁니다. 한 인격으로서 함께 살았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을 사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께 묻는 거죠. 그분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원하심은 어떠한 것인지. 단지 내가 교회 생활 50년, 10년, 20년, 30년 해서 내가 이제 나의 습관대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취함으로 그분과 교통 가운데 그분께 계속해서 엽중으로 물어봄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삼는 생활,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돌아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이들. 거룩은 무엇입니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아 그분을 확대하는 사람들. 인격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는 생명, 로마서 3번에서는 본성, 로마서 4번에서는 생명, 본성, 인격이 됩니다. 생명, 본성, 인격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그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생명과 본성과
인격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서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울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그분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배우는 것,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죠. 이제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원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듣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제자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좋은 말이 있던데, 이거 신약의 결론의 말인데, 제자들이라는 용어는 복음서들이나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서신서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서신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무슨 말을 사용하냐?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우는 사람들. 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배우다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여기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배우는 자들로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말씀을 전하신 대만 형제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더욱 내재적이고 더욱 단체적이며 하나님의 경륜과 더욱 부합되는 관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 위에서 행하신 행위나 땅 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는지를 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신약의 경륜에 따라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지 상태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어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단계들은 바로 믿는 이들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서 거룩하게 분별되어 그분의 본성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아 그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주님에 의해 제자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 관념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옛 관념. 그러니까 믿는 이들, 나 믿는 이들이에요. 나 믿는 이들. 나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 나 성도, 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나 성도, 나는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옛관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옛관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관념이고, 이런 옛관념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비춤에 의해 하나님의 새로운 사상을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니까요. 제자가 무엇인지, 믿는 애들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 제자들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믿는 이들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하고, 아침마다 그리스도께서 깨우침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위해 우리에게 안식이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충족의 비결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목양하고 찾는 영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에서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나는 회복 안에서 18년 동안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았다. 내가 네 형제님에게서 지켜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지켜봄으로써 보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워치만니 형제인과 같은 우리에게 앞선 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만의 형제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관찰할 수 없죠. 네 형제님을 18년 동안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증인들,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본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본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본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우리의 기도로 가져갈 때 우리는 실제 영이 우리가 관찰한 실제 안으로 우리가 관찰한 실제 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대북시 타이베이시 13집회소에 자주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13집회소에서는 이러한 증인들, 이러한 수많은 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연결돼요. 새롭게 침대받고 교회생 안에 들어온 사람도 금방 같이 아침 부흥을 하고 단체적인 아침 부흥을 하고 같이 신방을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꺼이 집을 열어서 성도들 초대하여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심지어는 주일 집회도 집에서 새로 얻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집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자기 교회 안에 생활 안에서 그렇게 하는 수많은 본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따라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아침 부흥을 단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접대하고 집을 열어서 성도들을 같이 집회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지켜보았기 때문에 새롭게 얻어진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지켜볼 수가 있는 많은 본들이 있기 원합니다. 많은 제자들로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들로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본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지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만 지식과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인 사람들 어떤 속임수나 위선 없이 만나는 이들에게 다정하고 호감을 주며 매혹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들이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관념을 혁신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념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 그다음에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념이 새롭게 혁신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안으로 다만 우리가 안다고 많이 들어봤다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이런 누림안으로 체험안으로 표현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